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과 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의심과 퀘스천에 부딪히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분분했고, 이 바울이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그 계획과 뜻이 잘못되고 망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방 사람들은 야, 이게 나에게까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른 백성들을 버리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셨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백성을 떠나버리셨는가, 이런 계획,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바꾸셨냐, 계획 바꾸셨냐, 그럼 구원 계획이 바뀌어진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것인가 란 의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의심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짧은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중심적, 우리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그러한 것이 자기 중심적, 또 혹은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복음도 우리의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태어나서 듣고 배우고 자라고 여기까지 나온 것은, 그것을 쭉 보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반문을 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게 됐던 겁니다. 지금 교회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복음의 전도와 복음 선포에 참 연약하게 보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보게 되면 뭐 우리 이민교회, 또 미국의 이민교회 중에 한국교회만이 전 세계의 그런 일어나는 일을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그냥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눈으로 이렇게 쭉 돌아볼 때에 쉽게만 보아도 적어도 한 3, 40년 전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그래서 마치 교회와 그 예수 믿는 그러한 자들이 전도와 선교에 많이 연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조용한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서북미, 특별히 미국의 또 이민교회라는 그러한 이름하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나의 종교, 또 나의 믿음, 우리 공동체, 같은 색깔, 또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또 공통적인 관심에 치우치진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라는 종교의식에, 나라는 어떤 중심적인 어떤 종교의식에, 내가 생각할 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는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편하다고 여기는 여기, 안락하고 잘 정리된 여기서 일어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 안정적이고 편하고 그저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이런, 조금만 달라져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편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더 쉬워지고 더욱더 더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안락함에서 내가 일어설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고 좋았던 그 편안한 공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착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남을 가르쳐 주셨어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을 따라서 자신의 안락한 정착에서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Next chapter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런 챕터로 내가 왔어요. 자, 그러면 what's my next chapter?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이제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50이 됐어. 땡, happy birthday to you.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이면 50세 하루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50이 됐는데 내가 인생의 챕터를 넘길 것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 다 누구나 다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정착도 주시고 다 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발 딱 들여놓고 그 다음에 뭘 이제 뭐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박차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넥스트 챕터죠. 우리의 인생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유대인 성도들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합니다.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했죠. 넥스트 챕터인 이방 사람들에게 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러한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유대인이 non-Jews,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듣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을 들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그 유대인 지파 중에 지파요, 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또 백성들의 그 일과 문화와 그 예식과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소식이 막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럴 수가, 너무 황당하다.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는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잡아 죽이기도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 살려주셨잖아요. 뭐 거의 죽었다 살았는지 완전히 죽었는지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뭐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 15절에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미리 들었고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 우리가 참 때를 얻고 또 얻기 힘든 그러한 때에도 그러한 아름다운 발자국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의심이 있고 막 분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뜻을 바꿨냐? 그러면 촛대를 뭐 어쩌고 뭐 했냐?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벌써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의 복음은 여기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질고를 지신 어린 양,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수의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이제 벌써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벌써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어요. 16절에도 말씀해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내가 나 중심에 우리라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내가 볼 때는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그 문화가 거기에 심취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다시 되짚어 리마인드 시켜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던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신도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그 먼저 복음을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러면 이전에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끝난 거냐? 다 불순종 다 그러니까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서 이 뜻에서 저 뜻으로 늘 갈아타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 예전에 아담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신 모든 그러한 그 동일한 그 갖춘 약속이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후대의 성실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겼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세상 땅끝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보면서 시기케 하시기를 원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좀 칩하게 값싸게 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그냥 한국 언어의 그러한 뜻대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이 여기 외에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인데 이 회당 외에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인데 저쪽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인생이 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칩하게 놀았으면 그렇게 칩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값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보면서라도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bottom line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지금의 우리 2세대의 성도들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 성도들 교회에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노스 아메리카, 또 한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인 뜨거움이 빠졌어요. 지금 이 세대의 성도들과 성도들을 보면 먼저 교회들의 성도들과 교회에 이 뜨거움이 빠졌어요. 열정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빠졌어요. 갈급해야 하는데 근데 모두 그 갈급함을 잃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좀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미, 중미 또 중동 지역에 불가능한 곳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진짜 그럴까?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과 그런 것을 들어보게 되면 놀랍단 말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동일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구나.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만이 부흥입니까? 북아프리카의 한 가정이 이슬람 종교를 떠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10,000명이 참 자신의 만족을 따라서 그냥 안락한 교회 건물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일 거예요. 가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지난 한 2-3달 동안의 역사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정이 이전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있죠? 그럼 아이고 감사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가정 나온 거, 한 사람 나온 거, 그게 뭐 이렇게 큰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편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끔 나눠드리는데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다가 와장창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가 오면은 좀 관심이 좀 더 갈 텐데 보니까 학교를 하는데 크리스천 학교를 하는데 요번 학기에 5명이 더 등록을 했습니다. 무슨 감격이 돼요? 그 글자만 보면 감격이 안 되죠. 왜?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에 부흥이 숫자와 또 어떤 그 사건이 크게 터지는 어떤 그것과 연결된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그러한 일들을 자꾸 대하고 듣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거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은 그들을 보면서 정체도 있고 가슴이 냉랭하고 뜨겁지 못하고 부흥에 갈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면에 시기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의식도 아니요, 미워함도 아니요, 분노도 아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우리 교회도 저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텐데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급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텐데라는 어떤 그런 좋은 면에 시기케 하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떻게 더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내 교회, 내 생각 위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여기에서 안락하게 여기에 안주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어나서 고민하며 달려가며 주의 뜻을 이루길 위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크리스천 된 참 냉정하고 냉랭하고 드라이하고 미지근한 인생에게도 회복과 부흥, 다시 타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안 들려지고 모르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민족, 자기의 사람들, 자기가 태어나고 나왔던 그러한 모든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 그 백성들에게 들려줘서 그래서 우리도 저런 열심을 갖고 우리가 저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이 되어 여기나 저기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로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뀌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나라 많은 지역을 우리 전도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역사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보게 되면 1947년, 48년에 사방에 있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쭉 얘기하잖아요. 6.1 전쟁 어쩌고 해가지고 60몇 년도에
그래가지고 뭐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땅이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 그 이전부터 야 너희들 그 저쪽에 페르시안 또 뭐 저쪽에 이집트에 가서 그 비석을 봐라. 거기 안 써 있나? 3000년 전에 그 바로가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걸 돌에다 박아 놓지 않냐. 우리는 벌써 민족이 3000년 전부터 뭐 얼마 전부터 있었던 원래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런 일이.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 결국은 저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기도해야죠. 우리도.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꼭 그것을 성경의 그 해석을 어떤 종말론적인 그것을 그 세대주의의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신학적인 그런 거를 먼저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나라를 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은혜 받으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도 있다. 꼭 먼저 믿은 냉랭한 미지근한 크리스천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길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 혹시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었던 이런 마음으로 내가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도전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또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른 민족, 그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두고서 그들을 시기케 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케 하신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에게 벌써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묻지 않던. 또 여기에 보면 모세에게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한다라는 그 말씀도 여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벌써부터 구약에 벌써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얼마나 사람같이 않게 느껴졌을까. 그 어떤 그 선민의식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마치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예배하고 믿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 갇혀서도 안 되고 장로 교회에 갇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그 예식과 격식에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누가 지난 주인가 뭐 신문을 얼핏 보다 보니까 한국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뭐 교회인지 누군지 뭐 교회라면 제대로 된다는 뭐 그런 소리 하겠어요.
가가지고 했더니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정치하던 사람인지 뭐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함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답변이 뭐냐면 사도신경 10번씩 하루에 10일 동안 외워라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은 뭐 된다는 거야. 뭐가 그다음에 사도신경을 적어가지고 베개 밑에 놓고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세 번째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뭐 부적이에요. 사도 전능하 사주 뭐지 전지를 하나님 그게 뭐 주문인가요? 10번 하면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돼요? 그 적어가지고 베개 속에 넣고 자고. 옛날에 부적 그랬잖아요. 하도 남편이 바람 피니까 부적 사가지고 남편 베개 밑에다가 넣어주면 바람 안 필 거라고. 또 폈다 그러던데 보니까 얘기 보니까 그 얘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 참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갇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사는 게 자신의 예수 믿으면 지붕이 뚫려야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 역사하시는, 지난주에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이번 주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새롭게 역사하시잖아요. 새롭지. 그 지붕이 뚫리는 거지.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는 담은 쳐야 될지 모르지만 지붕은 뚫어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비 오니까 막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를 이스라엘 오직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미, 중미, 아프리카의 믿는 성도들의 모습, 참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참 그 더러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더러운 손으로 같은 그냥 솥에서 손으로 갖다 먹고 이상한 몸짓으로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며 깃발을 흔들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상하게 보기가 쉽잖아요.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고 그러면 이게 은혜로운, 난 모르겠어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런 거 아니던데. 제가 예전에 한번 필리핀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분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좋아요. 다 마음들이 좋아. 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수준으로 산다 그러면 그분들도 뭐 그렇게 뭐 그럴 훨씬 나은 분들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마음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얘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복음도 전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좋으면 막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막 그냥 찬양하고 일어나서 뭐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컨트롤 하는데 집에 가서 웃을지언정 우리는 겉으로 나와서는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느 교회를 한 150명 모이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또 방문했더니 이거는 한국 교회를 떠다 놨어요. 가만 보니까 저희 같이 신학교 동문이 그 목사님이 교수야. 한국 가가지고 3년, 4년, 5년인가 신학교육을 받았는데 아세아 연합 신학.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수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좋은 거 가르쳤겠죠. 근데 그분이 볼 때는 그게 거룩이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원했어. 갔더니 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 어디 뭐 와 있나, 여기에 있나. 그 필리핀의 그 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에. 같이 갔던 어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갔던 그런 분이 나이가 좀 계신 분이에요. 나이가 있는 분. 그분이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 주일 예배가 은혜롭죠. 거룩 뭐 우리가 찬송하면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그 순서를 따라서 다 쫓아가면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설교도 안 하고, 그분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이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막 날뛰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이니까 그래. 나중에 그분도 한 2주, 3주 같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깨지고 넘어지고 참 엎어지고 위에서 콧물 눈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하지만 다음 주에 당장 남미 저 끝에 가가지고 막 깃발을 흔들면서 예배하는 뭐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예배하는 그 오순절파의 어떤 교회에 갔는데 뭐 해야 돼요? 말도 못 알아들어. 뭐 단어 헬스수 하나밖에 못 알아들어. 그리고 몇 단어밖에 몰라. 뭐 꼬라손 뭐 이런 얘기밖에 몰라.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뭐 여행도 많이 다녀봤겠죠. 많이 갔는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제가 찬양을 알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요. 근데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은혜가 되냐면 몇 단어밖에 몰라. 한 10년을 다녔는데 몇 단어밖에 몰라. 바보죠 저도. 모자라고 게으르고. 그런데 가만 내용을 아는 단어를 연결시켜 보니까 그들이 하는 찬양과 그들이 하는 얘기와 그들이 나누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겠구나. 나중에 물어보면 거의 맞아.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지. 우리는 볼 때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삼창 꼭 해야지. 뭐 교회 뭐 예배 뭐 기도를 하는 것 같아. No.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게 훈련되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가슴이 뜨겁고 우리 중심이 더욱더 지붕이 뚫려 있는 귀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어디에 갖다 놓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대로 모인 그러한 인생들이라면 문화도 그런 과정도 그런 어떤 절차도 그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래? 마음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한국 교회가 아닌 그런 미국 교회들을 이제 로컬 처치를 갈 기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가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찬양을 몰라.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근데 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그 가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음악이 은혜가 안 돼.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가대 중심이 돼버리고 노래 위주가 돼버리고 콘서트처럼 돼버리고 음악회가 돼버리고 그거에 맞춰서 기계가 다 돌아가는 거죠. 순서도 그렇고. 털어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발달한 거를 자랑하고 있는지. 하지만 영적으로는 뒤처지고 주저앉고 정체되고 뜨거움이 없고 회복이 안 되고 부르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그러한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복음, 하나님의 회복, 성령의 기쁨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야가 극히 좁은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고요.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에 갇힌 모습을 복사해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마치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어떤 성장과 그건 교회에 잘 빠져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린 예수에 빠져 있어야지 교회 건물과 교회 어떤 뭐 행사와 프로그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빠지게 돼요. 일어서고 떠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은 절차도 몰라. 그 예전에 교회에 내려오는 문화도 몰라.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몰라요. 교회에 오게 되면 위아래가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기쁘고 좋을 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참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디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실은 우리는 저 이슬람에서 개종한 예수 믿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청년과 그 자매를 우리는 오히려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건 몰라요. 그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고 예수밖에 몰라요. 우리도 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뭐 시기케 하면서 생활하려고 그런 뭐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회복이 있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안에 남겨둔 7천인이었어요. 7천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전부 불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7천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가 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 죽였고 주의 제단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자는 7천 명이 있다. 아직 그 아래 내 눈엔 안 보이던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지금 현재 그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메시아닉 주라는 그 사람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과 유대인들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쪽 크리스천에 좀 더 가까운. 하지만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더 다른, 또 완전히 또 서로 어그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나 소망적으로 볼 때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명 정도 지금 현재 되는 거로 알고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메시아닉 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메시아닉 주들을 사용하셔서 참 그 같은 민족들이니까 우리랑 또 다르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크라이스트로 믿지 않거든요. 메시아로 믿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로 알고 또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현 유대인들 안에 그들이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뭐 여기에 엘리야의 7천 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닫혀 있습니까? 강제로 문을 닫힌 교회도 있지만은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눌려 있고 그냥 그 교회 본연의 그 자세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부를 늘리고 거기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한심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뭐 보통 성도들이 듣는다면 참 실망할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줄줄이 뭐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 7천 명을 남겨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남겨두신 7천 명이 특별한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남겨두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뒤처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인생들로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다른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그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왜 7천 명의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이 세대에 참 안정됐고 좋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문 닫힌 교회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기케 하기 위해서 보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두시고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예배 열심히 드릴 겁니다. 찬양, 기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남겨진 7천 명이다. 이 세대에 남겨진 7천 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남겨진. 근데 7천 명 중에 이거 좀 바빠. 7천 명이 뭐 할 일이 우선순위가 좀 뭐 다른 거에 좀 많아.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돼.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프지. 한두 군데 다 레파토리가 다 있잖아요. 해결 안 된 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죠. 집집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아이고 그 집도 그렇대. 우리 집도 그럼. 문제 없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뒤처지고 눌려서 정체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이 회복되고 말이에요. 부르심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며칠 전에 누구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많지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살았겠지만, 그럼 죽음은 뭔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무슨 의미가 사람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을 텐데 5년 있다 죽든지 1년 있다 죽든지 30년 있다 죽든지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았을까?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나머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동안에 흠뻑 보람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하잖아요. 주님께 남겨놓아야지. 나머지 결정과 열매를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익사이팅한 거죠. 맨날 날씨 좋은데 산꼭대기에서 멀리 선셋을, 어제 선셋이 그렇게 멋있더라고. 1월 달에 이 지중해 선셋 비교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뻤는지. 1월 달에 비가 안 오니까 저렇구나. 그 멋진 그 선셋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익사이팅 하세요. 선셋 멋있는 거 한두 번 보면 끝이에요.
하도 지중해 선셋이 멋있어가지고 제 컴퓨터에 백그라운드를 깔아놨는데 한 일주일 보니까 지겨워. 그것도 다른 거로 바꿔놨어요. 그것도. 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사이팅하게 살아야 돼. 아마 기쁨이 넘치고 막 도전이 되고 할 일이 많고 막 이게 도대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전에 나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부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인도되고 인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그리고 바꿔야 될 부분들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캡이 열려버린 무한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